우리의 기쁨이고 소망이시며 생명이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2019년 9월 15일 주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여호와 내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주께 피하오니 우리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와 같이 우리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우리의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우리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우리의 의와 우리의 성실함을 따라 우리를 심판하소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우리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심이시여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게 하옵소서. 낮은 기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낮은 기회와 이영숙 목사에게 명하고 계획하신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낮은 기회를 통해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오늘 낮은 기회에 모여 주님께 경배드리는 저희들과 가족들, 생중계를 통해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낮은 교회를 후원하는 한 명 한 명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두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휴 끝에 주일을 맞이하여서 또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과 또 아버지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허락하신 은혜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연휴 끝이라서 많이 바쁘고 피곤하고 힘드시겠지만 이렇게 또 아버지께 예배드리고 또 아버지 말씀을 배우고자 하시는 여러분께 아버지께서 충만히 영적 양식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 아버지를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아버지 영적인 양식 직접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사 가르쳐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저희와 읽어 주시옵시고 이해시켜 주시옵시고 천군 천사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를 미혹시키는 모든 흑암의 권세들로부터 눈동자와 같이 예수 보혈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감싸시고 아버지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의 옥토에 뿌려져서 날로 믿음이 성장하고 주변에 있는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아버지 앞에 인도하며 같이 천국 가서 아버지를 찬양하며 기뻐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 또 간증이에요. 어저께 우리 김 집사님이 요새 꿈을 잘 꾸시는데 제가 워낙 무딘 사람이라서 꿈을 잘 안 꿔서 그런지 어저께 아침에 똑같은 꿈을 5번이나 꾸셨대요. 그래서 꿈에서 깨어나시고 다시 잠드시고 똑같은 꿈을 꾸시고 또 깨어나시고 잠드시고 이것을 5번이나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 꿈을 5번을 연속 똑같은 거를 꾸었다는 것은 보통 모세오경에서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줄 때 그 5배로 하라고 그러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보면 이 대한민국의 5배의 아버지가 그 보상을 나중에 이 어려움을 극복하면 해주신다는 그러한 그 은혜의 그 약속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김 집사님이 어느 중앙일보 건물이래요. 중앙일보 건물은 한국시청 쪽에 있는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건물에서 본인이 안에 사람들과 같이 있는데 또 일본이라고 그러세요. 또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그 중앙일보 건물이 일본 위에 서져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본에 있는 중앙일보 건물에 지진이 나서 일본 전체가 지진이 나서 그 뭐 뒤집어 쓰시고 우왕좌왕하면서 대피하시려고 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땅이 지진으로 혼돈된다. 그러는 것은 그 악인들이 세워놓은 모든 그러한 기초들이 흔들려서 이제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김 집사님을 통해서 또 응답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저번에는 인천 쪽에 그 서해안 쪽에 해속정이 많이 보였고 그 다음에 군인들이 모자에 나뭇가지를 꽂은 다음에 자전거를 타고 분주히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꿈꾸셨는데 이번에는 이제 일본이라는 땅 위에 있는 중앙일보 건물 안에 계실 때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거 5번씩이나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흑암의 권세들이 세워놓은 그러한 요새들이 다 흔들려서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피해를 봤던 일본이나 한국에 있는 그 선한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다 5배의 보상을 받고 마음의 위로를 받는다는 이러한 뜻입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앙일보라 그러면 누가 주인이죠? 우리가 알죠? 홍씨라는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그 홍가라는 사람이 뒤에서 탄핵을 조종했습니다. 음모를 꾸며서. 네, 그 홍가라는 사람의 뒤는 딥스테이트가 있어요. 그 뒤에는. 근데 지금 일본 애들 딥스테이트의 영향력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적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트럼프가 지금 전 세계의 흑암의 권세들과 싸우고 있어요. 공산주의랑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딥스테이트랑 싸우고 있습니다. 그 공산주의 뒤에는 딥스테이트가 있어요. 그 딥스테이트라는 사람들은 전 세계의 권력을 잡은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전 세계의 인구를 5%만 남겨두고 다 몰살시키겠다는 그런 음모론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전 세계를 자신의 손아귀에 놓고 쥐락펴락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공산주의라는 도구를 만들고 또 그 여성 인권이라는 도구를 만들고 또 동성애라는 그러한 도구를 가지고 전 세계를 자기네 손아귀에 집어넣고 싶어 하는 그러한 무리들입니다. 그러한 무리와 싸우는 것이 미국의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그 트럼프 대통령을 도와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미국에 있는 복음주의자,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한 자녀들이 같이 뒤에서 전 세계에서 합심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매일매일 그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관료들을 위해서 또 미국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흑암의 권세들이 지금 무너져야지 되는데 또 전 세계에 있는 흑암의 권세들이 북한이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그냥 공산주의 북한만 허물어서는 그것이 자유로워질 수 없는 그 거미줄과 같이 엮여져 있는 상황이 지금 전 세계의 흑암의 권세들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밑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악인들의 행동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눈 위로 보여지는 그러한 것만 가지고 지금 현 시대를 판단하고 있고 눈에 보여지는 선한 사람들처럼 보이면 그들이 다 선한 사람인 줄 알아요. 사람들은 너무 단순하고 착하기 때문에 그 사악한 독사의 자식들이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는 선한 양 같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로만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간단하게 우리 김 집사님이 꾸신 어제의 꿈을 5번이나 똑같은 꿈을 반복하신 것을 설명하다 보니까 좀 너무 길어졌습니다. 너무 깊이 들어왔어요. 그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서 여기까지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예전에 2년 전에 아버지가 3년 전이죠. 이제는 유튜브를 하라고 그러셔서 유튜브 방송으로 제가 모세오경을 올렸었습니다. 그리고 또 잠시 뒤에 거진 1년 있다가 아버지가 다시 블로그를 하라고 그러셔서 제가 블로그를 만들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카페를 만들어서 온라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같이 그 간증을 공유하고 꿈 같은 것도 환상 같은 것도 같이 공유하게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요즘 제가 전화를 받고 또 꿈에 대해서 해명해 달라고 하는 전화를 많이 받고 문자도 받고 하는데 간증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저만 알고 있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온라인상에 있는 낮은 교회이다 보니까 이 오프라인이 아니다 보니까 온라인상으로 진실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같이 대화하면서 교제하면서 또 이런 간증들 또 꿈 같은 거를 나누면서 공유하면서 또 물어봐가면서 밀어주고 이끌어주고 하면서 같이 믿음이 성장해야지 되는 낮은 교회가 온라인상으로 많이 커져야지 되는 상황에 도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오늘 아침에 제가 운전하고 교회에 오는데 온라인상의 카페를 만들어서 서로 교제하게끔 해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들려고 합니다. 오늘 내일 만들 테니까 여러분 많이 가입하시고 같이 교제하시고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위로받아야지 되지만 또 인간들의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서로가 격려해주고 또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역대상 3장을 공부했는데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역대상 3장을 오늘 벗어나고자 4장까지 한다고 그랬었는데 아침에 또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는데 4장까지 못하고 오늘 3장을 끝내겠습니다. 역대상 3장 10절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들은 여호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야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사라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그의 아들은 아몬이요 그의 아들은 요시야이며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아들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셋나살과 여가마야와 호샤마와 느바다요 느부다야의 아들은 수룹바벨과 스무이요 수룹바벨의 아들은 스물란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믹과 또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가와 하사자와 유사펫의 5사람이요 하냐냐의 아들은 빌라다와 여샤야요 또 르바야의 아들은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다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스가냐의 아들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하두스와 이갈과 바리아와 느아랴와 사밧 6사람이요 느아라의 아들은 에료에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암 3사람이요 에료에네의 아들들은 호다위야 엘리아삽과 불라야와 악국과 요하난과 들ля야와 아난이 7사람이더라. 네, 여기까지 보시면 이 솔로몬 왕의 자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름들이 너무 생소하죠. 근데 이 솔로몬 왕이 이렇게 왕자에 등극하기까지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그 다윗에게 내려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윗과 밧세바가 간음을 했을 때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저주하신 그 일을 겪어야지 됐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못 될 뻔했어요. 물론 하나님 아버지께서 왕으로 세우고자 하시면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문제가 없었겠지만 다윗 때문에 다윗이 또 고통을 겪어야지 됐기 때문에 이러한 역경이 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이 왕가의 이 불행을 다시 한번 우리가 열왕기상 1장으로 가서 어떻게 솔로몬이 왕이 됐는지를 한번 봐야지 되겠습니다. 이 솔로몬 왕의 자손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상한 이름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솔로몬이 왕이 되지 못했으면 이러한 후손들이 태어날 수도 기록될 수도 없었을 거예요. 네, 지금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을 이 왕들을 계속해서 읽어내려 가야지 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프라이드가 아주 강해요. 그 자기의 피에 대한 프라이드가.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12아들들 12지파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육신의 DNA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말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2000년 동안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 2000년 동안 여러 가지의 고난을 당하면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또 다시 잡혀가고 나라를 2000년 동안 잃어버리고 뿔뿔이 흩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이후에 이스라엘 족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다가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그 영국에서 파키스탄의 땅을 조금 띄워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모였을 때는 이제 이러한 족보들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족보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다시 명심하시고 12지파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장 다윗이 늙어서 이제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그러한 과정이 또 복잡하고 반역자가 또 생겨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은 예레미야 선지자 또는 알려지지 않은 저자가 썼다고 사람들이 추정을 해요.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수요일날 예레미야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거 보면서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아서 우리가 배워야지 될 스케줄을 다 아버지가 짜주시다 보니까 제 좁은 머리로는 상상도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자꾸 반복이 되는데 우리가 보면서 할렐루야 소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열왕기상은 예레미야 또는 알려지지 않은 선지자가 기록했는데 연대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대략 550년 전에 쓰여진 이 열왕기상이에요. 그때 솔로몬이 왕위를 쟁취하는 것입니다. 이 열왕기상을 기록되어 있는 이 목적은 나라의 번영과 몰락은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그 역사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열왕기상뿐만이 아니라 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신약 사복음서까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수 있도록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역사가 나의 역사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역사는 누가 주인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얼만큼 순종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복을 받고 또 그 나라가 고통을 받고 하는 것을 보면서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을 했을 때 어떠한 복을 받고 어떠한 징계를 받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장 1절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네, 여기 보시면 그 다윗이 늙으니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많이 추위를 타시잖아요. 시종들이 알아서 다윗이 요구하지 않았는데 이 신하들이 이제 처녀를 하나 보내서 찾아서 아리따운 처녀로 왕을 즐겁게 하면서 몸을 높여주자라는 이러한 미리 알아서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서 제일 아리따운 여자라 그러면 우리나라 같으면 뭐 미스 코리아 같은 그렇게 아름다운 여자를 왕에게 데려왔는데 왕의 시중을 들게 했지만 다윗이 그 여자와 동침은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은 자신이 너무 늙었기 때문에 이 여자의 남편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 주제 파악을 잘하고 있는 다윗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다윗이 자비로운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잠자리를 같이 했다고 하면 이 여자는 평생 시집을 못 가는 거잖아요. 왕이 이제 오늘내일 하는 그러한 나이에 이 후궁을 맞아들였다고 하면 이 후궁은 평생 젊은 나이에 과부가 돼서 죽을 때까지 혼자 살아야지 되는 그러한 여자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너무 늙었기 때문에 자식을 낳아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이 알고 이 여자를 불쌍히 여겨서 잠자리는 같이 안 했다는 거예요.
5절 보십시오. 그때 하키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네, 5절 6절을 보시면 이제 저번에 압살롬이 반역해서 다윗을 내쫓았잖아요. 다윗이 울면서 백성들이랑 쫓겨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뒤에는 읽지 않았어요. 너무 그거에 대해서 집중을 하다 보면 우리가 지금 그 다윗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역대상을 공부하고 있는데 압살롬이 어떻게 나중에 아버지를 죽이려고 음모를 깨하고 그런 것은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압살롬의 동생이에요. 똑같은 엄마예요. 그러니까 아람 여자예요.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딸이 아니라 아람 여자가 난 그 아들 둘이서 그렇게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압살롬의 동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끊임없는 분쟁이 다윗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단이 그랬잖아요. 평생의 칼이 네 삶에서 있을 걸, 네 왕국에서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나단이 저주했던 것이 또다시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반역을 하고 음모를 끄면서 자기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는데 왕위를 노리고 있는 이 압살롬의 동생 아도니아를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그가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용모가 너무 아름답고 잘생기고 멋진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또 다윗의 나약한 거, 자식을 너무 끔찍하게 사랑하다 보니까 혼내키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십시오.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들의 비유를 맞추면서 살고 있는 이 아버지 다윗을 볼 수 있어요. 죽은 암논도 그랬고 압살롬도 그랬고 또 여기에 있는 아도니아에게도 아버지 다윗은 절대로 자식들의 마음을 상처 주지 않고 비유만 맞추면서 오냐오냐 잘못 키운 이 아들이 다시 한번 아버지의 왕위를 쟁취하려고 음모를 꾸미는 이 아도니아를 앞으로 읽어보겠습니다. 7절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네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네, 7절과 8절을 보시면 7절에는 이렇게 그 반역죄를 같이 아도니아와 음모를 꾸미는 다윗의 사람들을, 그렇지만 8절부터는 신실한 자들, 다윗에게 충성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리스트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이야기로 하면 블랙 리스트, 화이트 리스트잖아요. 그게 7절과 8절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 아도니아가 에느로의 근방 수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야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네, 9절과 10절에 보시면 저번에 그 압살롬이 파티를 했었잖아요. 양털을 깎으면서 파티를 해서 사람들을 모아봤던 것처럼 여기에서 또 아도니아도 자기 형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모으고 파티를 하는 거예요. 9절에 보시면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이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했는데 누구만 뺐다고요? 10절에 보시면 화이트리스트죠. 다윗의 편에서 보면 화이트리스트, 다윗에게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만 쏙 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흑암의 권세들이 하는 일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기 편들만 결집시키고 자기 편들만 이렇게 모아서 파티하고 다른 사람들은 외톨이로 이렇게 분리 작업을 한다 그러죠. 그래서 흑암의 권세들이 하는 것은 단합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하는 거예요. 분리의 영이 있습니다. 독사의 새끼들은. 지금 우리나라에 누가 그렇게 분리 작업을 열심히 하죠. 단합시킬 것 같으면서 우리나라를 분열시키고 있고 사람들을 다 마음이 각기
떨어지게 만들고 서로 가정 안에서도 부부가 대화가 안 된다고 그래요. 한 명은 요즘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우파라고 한 명은 좌파라고 그래서 서로 부부끼리도 한마음이 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 독사의 새끼들이 하는 그러한 짓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분을 할 줄 알아야지 돼요. 죄를 사랑으로 덮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허물은 덮어주되 죄는 죄라고 알려줘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의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그랬었어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발로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함이라. 우리의 정성과 노력과 그런 모든 것을 그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줄까 걱정하기 때문에 개, 돼지들과는 진주 같은 것, 너의 귀한 것을 나누지 말아라. 그러니까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 그러면 상종하지 마시고 입을 닫으세요. 처음은 이야기를 하시지만 제가 읽어가면서 또 나중에 말씀 드릴 겁니다. 그것을 오늘은 아버지께서 주셨어요. 제가 어저께부터 저녁 때부터 너무 고민을 했습니다. 설교할 그 주보를 만들면서 도저히 역대상에서 이렇게 설교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저는 그 전날 아버지한테 이 공부를 받으면 그 다음날 설교하려고 그러면 까맣게 백지가 돼서 아침에 아버지한테 배우고 잊어버리기 전에 머리가 너무 나쁘다 보니까 그 3시간 안에 와서 여기에서 설교를 해야지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까먹어요. 그러면서 제가 제 설교를 드리면서 다시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보에 보시면 제가 범위를 잘못 적어 놓는 것들이 있어요. 그 주보는 제가 전날 상상해서 집어넣어 놓은 것이고 제가 어디까지 공부하겠다. 그리고 아침에 그것을 아버지와 같이 공부하면서 아버지가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영숙 목사님 맨날 주보에 잘못 기재해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잘못 기재하는 게 아니에요. 주보는 제 마음이고 강대상에 올라와서 설교하는 거는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믿지 마시라는 거 다시 명심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나단 선지자가 등장해요. 11절에는 그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음모를 꾸며서 죽였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말씀을 전해줬던 이 나단 선지자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도 아버지의 음성을 직접 못 들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믿음을 의심하시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많이 사랑하시고 늘 하나님 아버지가 눈동자같이 보살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해도 여러분이 못 느끼실 수 있고 귀로 못 들으실 수 있어요. 성령님은 귀로 절대로 얘기하시지 않으세요. 마음으로 주시고 생각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11절 보겠습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십니다. 이제 네가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 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나단이 볼 수 있어요. 나단도 머리를 굴리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러한 일들을 왕이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왕이 알 수 있을까? 제일 상처받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알리게 하는 이러한 나단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할 때는 나단이 직접 다윗에게 가서 대노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다윗과 밧세바에 대해서. 근데 이번에 나단이 하는 행동을 보면 이제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가서 예전에 그 밧세바는 가늠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가서 진노를 했었을 때와는 달리 밧세바를 다윗의 아내로 인정을 해주면서 왕비로 인정을 해주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밧세바가 아무리 간음을 하고 우리아의 아내였었고 다시 다윗 왕과 사는
왕비라고 해도 나단은 왕한테 순종해서 이 밧세바를 무시하지 않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그 사람의 과거를 보면서 그 사람을 무시합니다. 예전에 그렇던 게 뭐 지금 그렇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를 아는 사람들이, 제 동창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전에 나 제 이영수랑 같이 대학 다니고 나 쟤 잘 알아. 제가 무슨 목사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단이 이제 밧세바 앞에 와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얘기할 수 있게 허락을 해달라고 얘기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나단이 아주 공손하게 밧세바를 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단의 모습에서 우리의 행동도 조심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과거가 어땠든지 간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쓰시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밧세바는 간음을 하고 남편 우리아를 죽게끔 하고 다윗의 아내 중에 한 명으로 되었지만 이제 그 과거는 다 대가를 다윗이 치르게끔 되면서, 그리고 밧세바가 뱃속에서 낳은 아들이 7일 만에 죽었잖아요. 간음해서 낳은 아들이. 그래서 밧세바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지 우리가 손가락질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뒷구녕을 수근수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사람을 정죄한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어찌했던지 간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고 그 사람이 인간적인 허물이 있다 그러면 인간적인 거는 허물을 덮어야지 돼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은 덮어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나단의 모습에서 우리가 또 하나를 배워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내가 당신의 생명과 당신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낮아져 있는 나단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전 같으면 가늠한 여자 앞에서 이 거룩한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될 거라고 이 밧세바 앞에서 허락해달라는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징계하러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러 갔을 때에는. 근데 지금은 나단은 이제 밧세바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 다윗의 아내로서 이렇게 와서 허락을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밧세바 당신의 생명과 솔로몬의 생명을 구하는 계책을 이야기하도록 나한테 허락하소서. 이 뜻은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지 않고 또 솔로몬은 다윗이 왕으로 삼으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솔로몬은 왕이 될 수가 없고 아도니아 음모 때문에 다윗이 죽자마자 여기에 안에 내포된 거는 네 생명이 위태롭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나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가서 다윗 왕에게 네가 왕비고 아내니까 네가 솔로몬의 어머니니까 네가 가서 다윗 왕에게 나한테 솔로몬이 당신의 왕위를 이을 거라고 나한테 약속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아도니아가 왕이 된다고 이런 소문이 돌고 이야기가 나고 있습니까? 라고 왕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넌지시 왕이 충격받지 않게 아내인 네가 가서 이야기를 먼저 해주면 14절에 보세요.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 나도 뒤에 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네, 제가 모세오경 율법에서도 증인이 있어야지 된다고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간혹가다 제가 설교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9장 15절 가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증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여기 그 사람의 모든 악한 거를 이야기하는 것을 특별히 두 증인, 세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사람의 목숨이 달린 거잖아요. 그래서 가볍게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목숨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명예도 그래요. 사람을 그 구약에서는 죄를 지으면 용서받지를 못하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죄가 아주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두세 명의 증인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악으로 성립되고 그 사람이 했다는 행동으로 증거가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선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을 판단을 할 때는 모든 것이 두세 명이 입으로
그것을 증거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세오경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중요한 것들은 두 번, 세 번이 아니라 네다섯 번씩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 이 성경입니다. 근데 신약에 가서 또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기록해 놓으신 공간복음서라고 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 한꺼번에 같은 시기에 써져 있는 그 공간복음서 세 개에 있는 거는 그대로 예수님이 반복돼서 이야기하신 게 반복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반복되는 것들은 우리가 100% 이것이 안전한 말씀이구나, 진짜 예수님이 이야기하셨구나라는 그 안전한 마음을 갖고 말씀을 배울 수가 있지만, 뒤에 가서 간혹 가다가 이 2번 이상 돼 있지 않고 딱 한 번의 기록으로 마치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기록이 돼 있고 마치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신약의 뒷부분에 가서는 간혹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항상 잣대를 먼저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의 기본 베이스, 기본 기초를 닦아야지 되는데, 그것이 구약의 모세오경과 그 사복음서라는 것입니다. 다시 또 잔소리 했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두세 증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열왕기상 1장에 14절에 당신 바세바, 당신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 내가 두 번째 증인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확증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반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들어가서 증거를 해서 우리 두 명의 증인이 성립이 될 것입니다라는 게 여기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바세바가 들어가서 이야기하고 두 번째 나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15절 보겠습니다. 바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을 들었더라. 바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여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니이다. 그가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네, 여기까지 나단이 이야기하는 것을 똑같이 이야기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19절 마지막 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청했는데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강조하는 것이죠. 솔로몬을 미워하고 그가 왕위를 넘보기 때문에 다음의 왕으로 예정된 솔로몬은 청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19절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 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니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네, 21절까지 보시면 이제 왕을 누구에게 왕위를 물려줄 것을 만인 앞에 온 백성 앞에 선포해 주십시오라고 간청드리고 있는 바세바를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신들이 죄인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죠. 왕이 죽으면 우리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자기네들은 죽임을 당하고 아도니아가 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바세바가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보십시오. 바세바가 왕과 말할 때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서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네, 27절까지 한번 보시면 여기에 선지자 나단이 능청스럽게 들어가서 바세바가 한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재미있는 게 이렇게
음모를 꾸며서 무엇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럿몰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압살롬도 여럿몰이해서 왕위를 탐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내쫓았어요. 그리고 압살롬도 혼내지 않고 오냐오냐 키운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칼을 겨눴습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압살롬은 죽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윗이 이제 또 늙어서 몇십 년이 지났을 때 아도니아라는 그 압살롬의 동생이 다시 다윗에게 이렇게 도전장을 던지는 거예요. 자기가 왕위로 올라가려고. 얼마나 비참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왕이기 때문에 내 종 다윗과 같았다, 내 종 다윗과 같지 않았다. 성경에서 계속 왕을 판단할 때 다윗을 앞세워서 잣대로 삼으셨는데, 다윗의 삶은, 개인적인 사생활은 정말 가엾어도 이렇게 가엾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천국 가는 데는 지장 없어요. 예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천국은 가지만 내 삶이 아주 힘들어진다는 것을 여기에서 또 다시 한번 제가 또 잔소리합니다. 죄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도 그래요. 항상 제가 아버지께 매일 기도하는 게, 아버지 제가 죄 짓지 않고 늘 아버지가 의롭다 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는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기도 필요 없어요. 내가 아버지께 의롭다함을 받고 늘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면 그 안에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기 때문에 당연히 같이 따라와요. 괜히 힘들게 기도하실 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고 기도하시지 마시고 그냥 아버지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죄짓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우리는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래서 여럿몰이를 하고 25절에 보시면 또 파티하면서 뇌물을 주었을 거예요. 그래서 흑암의 권세들이 하는 것은 항상 자신이 주제 파악도 못하면서 능력도 안 되면서 사람들을 모아서 여럿몰이를 해요. 그리고 그 우두머리들, 각계각층에 있는 높은 사람들을 포섭하는 작업으로 자꾸 연락을 하고 자꾸 만나고 파티를 하면서 이 뇌물을 주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똑같은 패턴입니다. 똑같은 패턴. 몇천 년 전이나 지금의 대한민국이나 하는 짓거리들은 다 똑같은 패턴으로 흑암의 권세들, 마귀 새끼들은 똑같이 행동을 하고 있는 건데 어리석은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똑같이 넘어가요. 계속 성경에서 넘어가는 걸 보면 끊임없이 넘어가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28절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너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네, 다윗이 이제서야 안 거예요. 그래서 높은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을 다 모를 수도 있다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때는 그 뉴스도 없었어요. 전화도 없었고 유튜브도 없었고 뭐 인터넷 뉴스도 없었습니다. 이제 이 몇천 년 전에는 누가 얘기해 주지 않으면 그 소식이랑 이런 뉴스들이 완전 차단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다윗과 같은 상황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거 다 알아요. 알면서도 능청맞게 모르는 척하면서 행동하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 어떤 방송을 봤는데 뭐 지금에 있는 대통령한테 올바르게 얘기를 안 해주기 때문에 모른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어불성설입니다. 그거는 예전에 뉴스랑 이 소식이 다 차단되는 그 이승만 대통령의 마지막 임기 그 상황이었지 지금은 똑같은 상황이 아니에요. 다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척하면서 악을 행하고 있는 이 악한 인간들이 지금은 많이 있습니다.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모든 사람들은 모든 거 알면서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 왕이 밧세바에게 내가 예전에 너한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네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될 거라고 한 것을
내가 그대로 오늘 행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인 앞에서 내가 솔로몬을 왕으로 선포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다윗입니다.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이제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감사하게 여기는 것을 내가 할 일을 다 했구나, 내 아들이 이제 왕이 되겠구나 하는 거죠. 32절 보십시오.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와의 내 아들 분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 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신 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왕을 선포하는 방법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을 33절에 보시면 노새에 태운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을 노새에 태운다. 옛날의 왕들은 노새에 타고 시내를 돌아다니는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작은 새끼 당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이 겸손함을 표시하는 당나귀를 타신 거예요. 그래서 노새를 타셨다 그러면 진짜 만인들이 인정하는 왕이지만 예수님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 어린 한 번도 보지 못한 당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낮은 자리에 임하시는 그러한 왕으로서 입성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왕들이 노새를 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역하지 않은 부하들에게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고 모든 사람들한테 그렇게 보이게끔 행렬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신 같이 내 주 왕과 함께 계신 같이 다윗과 같이 동행하셨던 것처럼 솔로몬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다윗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축복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만인들에게 내 아들을 높이 세워주라고 이야기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자기가 하지도 않았는데 아도니아가 다시 자기의 왕권을 노리고 있는, 죽지도 않았는데 아파서 누워있다고 아버지의 왕권을 넘보고 있는 이 아들에 대해서 다윗은 진노를 했을 겁니다. 근데 다윗이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키우지 못했고 같은 이스라엘 백성인 여자와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소리예요?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지금의 우리들이 내 자녀를 아버지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결혼한 여자가 아무리 이슬람 쪽의 여자라고 하더라도 그 자기의 자녀들, 다윗의 아들들은 다윗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다윗 거면 다윗은 자기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내가 믿으면 내 자녀들을 아버지 자녀로 우뚝 설 수 있게끔 아버지의 말씀으로 모세오경으로 가르쳐야지 된다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게끔 하고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네 이마에 새기고 손등에 새겨서 문설주에 새기고 밤낮으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쳤어야지 되는데 다윗은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그냥 오냐 그 자식들의 마음의 비유만 마치고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그것에 대한 열매를 먹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내킨다 그랬잖아요. 저 늙어서 자식들이 제 뒤통수 때리지 않고 또 제 자식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죄악을 행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가르쳐야지 돼요. 조그만 것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번만 넘어가지. 그것이 이번이 되고 다음이 되고 다다음이 되고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초를 만들어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38절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와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이 내려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이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그 다윗이 예전에 그 사울이 무서워서 제사 드리는 척하고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의 아들들 다윗을 머리에 기름 부어주는 그러한 모습과 똑같은 것을 여기에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39절에 보세요.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뿔이라는 것은 능력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기름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왕으로서 임명하는 그러한 시기예요. 의식이에요. 그래서 뿔에다 기름을 넣어서 가져가서 바른다 그런 건 그 사람을 우두머리로 세웠다는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 절차를 그대로 밟아오는 이러한 솔로몬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솔로몬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39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이제 다윗이 지정한 왕은 솔로몬이구나, 아도니아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는 이러한 모습이에요. 40절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함으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이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 한 사람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질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이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네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네, 여기까지 보시면 너무 재미있는 이 모습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과 너무 똑같은 이야기를 하나님이 또 오늘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상상도 못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여기에서 자기네들을 파티하면서 아주 즐거워하면서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기쁨을 만끽하고 있는 아도니아가 놀라는 모습이에요. 이 사람들이 밖에서 시끄럽게 보니까 이게 무슨 소리지? 라고 놀라고 있는데 그때 마침 요나단이라는 이 용사가 들어올 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이용해 먹으려고 하니까 이 아도니아가 이 요나단에게 기쁨을 가지고 오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막 치켜주면서 이용해 먹으려니까 감언이설로 막 이렇게 높이 올려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서 보시면 그 자기가 필요해서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면 아주 너무너무 친절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가야지 된다는 것처럼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몇천 년 전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보면서 지금 현재의 사람들도 바뀌지 않았어요. 진화됐다고는 말을 하지만 진화된 거는 뭐 얼굴이 좀 조금해졌고 팔다리가 길어지고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영양이 좋아져서 키가 좀 커지고 이게 진화된 거지. 네, 인간이 뭐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인간이 되고 이건 종류가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악하다고 그러지를 않아요. 근데 아도니아 편에 가서 줄 섰던 사람들은 악하기 때문에 악인의 길에 같이 유유상종으로 그쪽으로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몇 달 전부터 저한테 까마귀 노는 곳에 백노양 가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까마귀들 노는 곳에, 더러운 것들 노는 곳은 똥 묻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똥들과는 어울리지 말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어제의 똥이 오늘에는 똥이 아닐 수가 없어요. 어제의 똥이 가면을 쓰고 오늘은 똥이 아닐 수 있다고 그러면서 와서 냄새라도 내 몸에 배게 하고 똥이라도 내 몸에 묻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은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거룩하기 때문에 똥냄새 나는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예전에는 그렇지만 뉘우치고 그 사람이 바뀌었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그 밑에 가면을 못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2주 전인가부터 저한테 계속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또 얘기를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거는 그 뱀들이 너무 사악하고 머리를 잔머리를 굴리기 때문에 내 자녀들도 그 뱀들처럼 악인들처럼 네 머리 좀 굴려봐. 순수하게 있어서는 네가 능욕을 당하고 네 자리도 뺏겨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지만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것은 내 말에 순종하면서 네 잔머리를 굴리라는 거예요. 이런 잔머리를 굴리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번에 그 사울이 무서워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 부어 주러 가지 못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 그래요? 야, 그럼 무서우면 암송아지를 하나 가져가서 나한테 제사 드리러 왔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새와 그 아들들을 같이 제사 드리는데 초대해서 그래서 다윗을 오게 해서 네가 왕으로 기름 부어줘 라고 잔머리까지 아버지가 굴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 여러분이 이 세상을 판단하시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영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봐야지 돼요. 인간적인 내 마음과 내 눈으로는 그 사악한 독사의 새끼들이 하는 짓을 우리가 다 구분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나를 의지해서 이 세상을 헤쳐나가고 이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 백전백패입니다. 네, 여기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사람들이 이 솔로몬이 왕이 돼서 왕이 타는 그 노새에 솔로몬이 타고 백성들에게 행렬을 하면서 백성들이 왕은 만세수를 하시고 다윗보다 솔로몬에게 더 큰 축복이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그러한 함성들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49절에 보세요. 아도니아와 함께 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네, 제가 그 자유생각이라는 그 글을 어제 올렸어요. 제 블로그에는 올렸는데 동영상 작업을 못해서 아직 유튜브에는 못 올렸는데 제가 그걸 쓴 게 있어요. 악인들이 다시 줄을 서고 있다고 상황 판단을 다시 하면서 그게 지금 제가 오늘 설교하는데 이게 똑같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스케줄을 딱딱 맞춰서 저에게 생각도 주시고 아버지가 설교하는 그 내용도 똑같이 주시는지 제가 또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강대상에서 지금 또 놀라고 있어요. 지금 그 대한민국에 있는 물밑에 있는 흑암의 권세들이 깜짝 놀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줄을 서야지 되는지 정신 차리느라고 정신 없어요 지금. 어디에 줄을 서야지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에 있는 지금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과 아버지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의의 길에 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줄 서느라고 정신 차리려고 막 이렇게 혼비백산하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아버지 빛의 길에서 줄을 서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다시 서야지 돼서 놀래가지고 여기저기 눈치 보고 하지를 않아요. 왜? 아버지의 자녀니까 그냥 아버지 있는 데서 죽을 때까지 이 세상이 없어질 때까지 그냥 줄 서 있으면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하시는데 이러한 인간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머리 의지하고 자기 생각 의지하는 인간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눈치를 봐요. 이 독사의 새끼들은 사람들 눈치 봐서 어디로 가야지? 그리고 자기 생각에 의지해서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버지 자녀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다녀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에서도 파가 갈려요.
저 장로가 더 힘이 세, 저 장로가 더 힘이 세. 그러면 이 줄 서느라고 정신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인간들이 하여간에 하는 짓은, 인간들은, 저는 성경을 보면서 제가 당한 것도 있지만 성경을 보면서 몇천 년 동안은 제가 못 당하잖아요, 경험이. 근데 성경 안에는 몇천 년간의 인간들의 그 경험들이 다 들어있는데, 성경을 보면서 또 내가 50 중반까지 살면서 그 경험을 보면서 인간들은 믿을 게 하나도 없구나, 나는 내 자신도 못 믿는데 누구를 믿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도 믿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의로운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으로 판단하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의로운 길에서 줄 서 계십시오.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서 예수 열심히 믿는다고 하고 전도사라고 그러고 무슨 장로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불교에 가서 합장하고 큰 절을 올리고 불교를 배우겠다고 그러면서 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와서 강연하고 사람들 폄몰이를 하고 있는 이러한 썩은 더러운 인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넘어가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10절 한번 보세요.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두려워해서 일어가서 제단의 뿔을 잡았다 그래요. 제단의 뿔은 뭡니까? 성전 안에 있는 이 강대상처럼 이 예전에 성전 안에 뿔이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만들어 놓으라는 뿔. 그 뿔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제단에 있는 뿔은. 그래서 제단에 가서 그 뿔을 콱 잡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곁에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붙어있다라는 뜻이 여기에 제단의 뿔을 잡았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단의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이 바짓가랑이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나를 죽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까지 내가 이 바짓가랑이를 안 놓을 거야. 이거 아버지를 백으로 삼아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겠다고 하고 있는 이 아도니아를 보고 있어요. 얼마나 재밌어요. 그때도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때는 뿔이 있어서 뿔을 붙들었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를 붙들어야지 돼요?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우리가 예수 보혈을 붙들고 아버지 말씀을 붙들고 용서를 구하고 살려달라고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그대로 하고 있어요. 성전 안에 있는 제단에 가서 아버지 능력을 상징하는 뿔을 꼭 붙잡고 나 살려준다고 그럴 때까지 내가 이 뿔을 안 놓을 거야. 그랬더니 52절에 보세요.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뭐라 그래요? 네가 여지까지는 그 악한 짓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어라는 거예요. 그 음모는 알았죠. 그 음모를 꾸미면서 행동으로 옮기기 바로 전에 음모만 꾸몄을 때 이렇게 나단과 밧세바가 다윗에게 알려서 솔로몬을 왕위로 올린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음모를 꾸미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네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살려주는 거야.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테니까 53절 보세요.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네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그래서 너는 이제 네 집에 가서 조용히 살아라는 것이죠. 53절에 보시면 여러분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약속을 해주시면 그것을 다윗도 밧세바에게 아마 베갯머리 송사로 내가 네 아들을 솔로몬을 왕으로 삼아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그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표를 해야지 되는데 이 밧세바와 단둘이 대화로 밧세바에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것은 단둘이 대화를 했건 만인 앞에서 그 약속을 했건 여러분은 약속, 여러분 입에서 떨어지는 그 약속은 지키셔야지 되는 거예요. 누가 듣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듣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단둘이 여러분과 나와의 약속이 단둘이 하는 약속이라도 아무도 없고 이 사람과 나밖에 없는 약속이라고 그래도 여러분 남편한테 한 약속 지키시고 아내한테 한 약속 지키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만인이 백성이 안 들었어도 모든 그 약속은 지켜야지 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해야지 되는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에게 단둘이 있을 때 네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거야 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행실 때문에 괜히
다른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하는 게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은 모든 것을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선포하시고 행동하시고 자기의 말에 책임을 지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모든 백성들 앞에서 내가 죽으면 솔로몬이 왕이 될 거라고 미리부터 선포를 했었으면 아도니아가 아무리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음모를 꾸몄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신하들도 다윗이 죽으면 솔로몬이 왕이 된다 그랬는데 쟤는 왕감이 아닌데 저렇게 나대고 있어 라고 얘기를 했겠죠. 아무리 그 아도니아가 나대고 있었을 때도 조금만 나대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걸 보였으면 압살롬에게 뒤었던 그 신하들은 다윗에게 미리 기뜸을 해줬을 거예요. 그 신하들도 몰랐던 거죠. 다윗과 바세바가 단둘이 약속을 하고 네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시켜줄게 이런 단둘이 한 약속을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나단은 알고 있었죠. 하나님이 얘기해 주셨으니까 나단을 통해서 네가 바세바한테 가서 얘기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다고 다윗의 마음은 그랬잖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윗과 바세바가 베갯머리 송사로 단둘이만 약속한 거를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나단을 시켜서 바세바한테 가서 네 아들이 왕권을 빼앗기기 일보 직전이야 라는 것을 알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무슨 약속이든지 지키셔야지 되고 만인 앞에서 선포하시고 모든 것을 클리어하게 명백하게 안 하면 애매한 사람이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다윗의 행동으로 아도니아라는 압살롬의 동생 그 아들이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아도니아가 나중에는 죽임을 당합니다. 2장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는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죽기 일보 직전인 다윗이 유언으로 남긴 것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에게 얘기하는 건 힘써 대장부가 되라. 듬직한 남자로 성장하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3절의 축복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지금 우리들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이 3절의 말씀이에요. 재물 아무리 많이 물려주고 빌 게이츠처럼 그 세상에 1, 2등 가는 부자처럼 돈 아무리 물려줘도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걷어가시려고 그러면 재물 그까짓 거 금방 걷어가요. 우리나라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 맨 땅에 헤딩하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질 거라고 아버지가 걷어가시려고 그러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뭐 OECD 국가 12, 11위 이렇게 갔던 거 하루아침에 바닥으로 맨 땅에 헤딩하게 된 겁니다. 그건 아버지가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 목숨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내 남편도 내 자식들도 그 어떠한 것도 지킬 수가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그래서 3절에 이야기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는 것은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어떤 것에 따라서 지키라고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모세의 율법. 지금의 교회들은 절대로 구약에 절대로는 아니겠죠. 가끔 요즘은 제가 율법을 하도 주장을 해서 그런지 간혹 어떤 목사님들이 율법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나왔어요. 제가 3년 동안 율법 그러고 노래를 하고 다녔는데 감사하게도 그거를 들으신 분이 있나 봐요. 그래서 여기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고 지키고 살면 뭐라 그럽니까?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네,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함축해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고 이야기하시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모세오경 율법에 뭐가 써져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인권만 부르짖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인권 부르짖고 뭐 개신교나 천주교나 똑같아요. 거기에 뭐 신부들이나 목사들이나 인권 어쩌고 저쩌고 자기네 인간의 생각. 지금 사람들의 생각은 계속 변합니다.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근데 지금의 사람들은 목사라고 하고 주의 종이라고 하고 신부라고 하고 예수 믿는 산다는 사람들이 다 아버지 말씀에 기초해서 아버지 자녀들을 가르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축복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모세오경도 그렇고 구약도 그렇고 사복음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그 사복음서는 그 신약의 사복음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육적인 축복, 육신의 축복은 다 구약에서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육신의 축복은 반쪽짜리 축복이에요. 영적인 축복, 예수님이 신약의 사복음서에서 말씀하신 어떻게 해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신 그 축복이 있어야지만 내가 영원히 축복받을 수 있는 거. 구약에 있는 육신의 축복이 떠나서 이 영적인 축복까지 완전한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래서 제가 구약의 모세오경 율법을 알아야지 되는 것이고 그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순종을 하고 축복을 받고 어떻게 불순종을 하고 하나님 앞에 재앙을 받고 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된다고 제가 계속 구약을 공부를 해야지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율법을 공부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손자들이 그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이루게 하시리라. 네, 여기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면 영원히 왕위가 이스라엘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다윗의 후손에게 계속 흘러내려갈 것이라고 축복하셨다는 것을 명심시키는 이러한 다윗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나중에 아내를 1000명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각 나라에서 그 여자들이 자신의 우상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더럽혀져요. 그리고 솔로몬은 사람을 산채로 제사 드리는 그 바알신까지 숭배하는 이러한 죄악된 모습을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느냐면 내가 다윗과 약속을 해서 이 이스라엘을 갈기갈기 찢지 않지만 솔로몬이 죽으면 그 이스라엘의 통일된 이스라엘을 죄 때문에 갈기갈기 찢어놓겠다 그러셔서 북쪽 10개의 지파의 북이스라엘을 만드시고 다윗의 지파, 유다 지파, 남유다를 만드셔서 남북으로 갈라지는 이러한 슬픈 역사가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슬픈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물론 아버지가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광야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 생활을 했느냐 하면 계속 하나님 아버지의 불평 불만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광야 생활을 시키신 것이잖아요. 그 죄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한 광야 생활 또 이렇게 죄악된 모습 때문에 진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축복도 같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지 돼요. 왜냐하면 아버지기 때문에 내 새끼들 고생하는 거 고생을 시키고 징계는 하지만 그 안에서도 축복을 누리면서 광야 생활에서도 만나와 외출하기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진다고 그래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로 계속 받으시라고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입술로 죄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5절 보십시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리의 아들 아브넬의 여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 띤 띠와 발에 신는 신에 묻혔으니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네, 여기까지 보시면 이제 죽기 전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어떤 신하는 어떤 죄를 내 앞에서 지었고 그 신하들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걔는 조심해. 너한테 위험하니까 걔는 빨리 죽게 만들어. 네가 죽여.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이 왕권을 탄탄하게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데 5절에 보시면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자기의 누나의 아들이잖아요. 바세바의 남편 우리야도 같이 음모를 꾸며서 죽였던 그 요압입니다. 그리고 이 요압은 다윗을 내쫓았던 그 압살롬 아들, 그 아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불러들이는 그러한 일을 했었던
사촌형이죠. 압살롬의 조카니까, 다윗의 조카니까. 그런데 그 요압이 무슨 일을 했었느냐 하면 남북이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거의 망해가고 있을 때, 그 북쪽 이스라엘에 거의 망해가고 있을 때 왕 옆에서 보좌해주던 높은 장군이 있었어요. 그 장군이 다윗에게 와서 남북을 통일할 수 있게끔 제안을 하러 왔었던 그 장군이 있었습니다. 적군이죠. 북이스라엘 장군이니까 그 사람과 협의를 해서 그 다 죽이지 않고 통일된 이스라엘을 피 흘리지 않으면서 좋게 끝내려고 했는데 다윗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왕의 말을 무시하고 왕이 그 사람을 살려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이 가서 찔러 죽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5절에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띠인 띠와 발의 신에 묻혔으니, 그러니까 태평시대에 편안하게 남북 통일이 될 수 있었는데 걔가 피를 흘리게끔 이렇게 했었던 그 요압에 대해서 위험 인물이니까 6절에 보세요.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 백발이 평온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해라 라고 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솔로몬을 위해서 솔로몬에게 명심하라고 그러면서 악한 사람 선한 사람을 구분해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자식을 키울 때 이러한 이야기를 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우선 이 길은 안 돼, 저 길은 돼 얘기하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의의 길에서 네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살 때에는 그 아버지 말씀에 위배되는 그러한 악한 사람들에게는 접근도 하지 말고 그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마라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자녀의 가문을 대대로 이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7절 보세요. 마땅히 길라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서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훌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여 하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네, 여기에서 또 바실레의 아들은 바실레라는 아주 나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이 머리를 풀고 신발도 신지 않고 울면서 피난을 나갔던 그 다윗과 다윗의 백성들과 다윗의 사람들을 그 부자예요. 이 바르실레는 그 부자 바르실레가 대접을 하고 쉴 수 있게 다 모든 것을 공급해줬던 그 바르실레를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다시 왕으로 복권할 때 같이 가자. 내가 너에게 상을 베풀고 너를 대접하겠다 했을 때 바르실레가 나는 이제 늙어서 내 고향에서 편안히 살다가 죽겠으니까 내 아들을 데려가서 내 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한 그 의인 바르실레예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 많은 그 도움을 받았죠. 그 아들들에게서는 같은 상에서 먹는 자 중에 하라. 이 이야기는 은혜를 베풀 줄 아는 다윗이에요.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30% 거진 산다 그러면서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반미하자 그러고, 예? 우리의 동맹, 또 우리의 동맹뿐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부모가 굶든 먹든 이런 거 신경 안 쓰는 이러한 악독한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늘 기억하고 죽을 때까지 또 대대로 은혜를 갚고 명심하라고 솔로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누가 있어요? 8절을 보시면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시므이는 또 반대되는 사람이에요. 바르실레는 피난과 도망 다니는 다윗을 대접하고 섬겼던 이 바르실레와는 달리 시므이가 있었는데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도망가는 것을 보면서 돌 던지고 막 침뱉고 하면서 욕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때는 이 시므이가 언제 그랬더냐 하고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맨 처음에 달려나와서 다윗을 막 맞이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시므이는 나를 영접하지 않고 내가 피난 나갈 때 나에게 저주하고 욕을 하고 돌을 던진 사람이야. 그러니까 네가 그를 기억하고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라. 그렇지만 내가 그에게
저주하지 않고 죽이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걔는 어쩔 수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단도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은 다음에 내 자식이 어떠한 상황에 접할 건지를 알아서 다 단도리를 해주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을 지내면서 다윗이 자기의 아들이 해야지 될 일, 안 해야지 될 일을 명심하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솔로몬은 그래도 삼천포로 빠져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죠. 9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로 내려가게 하라. 너무 재미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야. 착한 사람은 아닌데 내가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한 거기 때문에 약속은 지켜야지 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돼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얘기해야지 되는 거, 자기가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고마움을 표시하고 또 악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말한 것 또한 약속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는 것이 백발이 평안히 소홀로 내려가지 말라고 6절에 나오잖아요. 요압은 그러니까 그 생명을 다하고 늙어 죽을 때까지 놔두지 말고 일찌감치 네가 꾀를 내어서 빨리 죽여. 걔는 악인이야. 주변에 있을 때 너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야. 빨리 죽여라는 게 6절에 나오는 게 백발이 평안히 소홀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이 뜻은 뭐냐면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한테 악한 사람들은 빨리 쳐내세요. 같이 무슨 뭐 이용해 먹으려고 잔머리 굴리지 마시고 잔머리는 아버지가 다 굴리시고 또 이용해 먹을 사람은 알아서 아버지가 그때그때 붙여주세요. 여러분 머리로 생각해서 그 악한 사람을 옆에 계속 끼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죽여서 없애라는 게 6절입니다. 요압 자기의 조카인데도 빨리 죽여서 없애요. 근데 9절에 보시면 그 사람은 무죄한 사람으로 여기지 말라. 죄 있는 사람이야. 그렇지만 너는 똑똑하니까 걔를 알아서 컨트롤해서 그 백발이 피 가운데로 스로울에 내려가게 하라. 그 명을 다 살게끔 놔둬. 왜냐하면 다윗이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네가 지켜줘야지 돼. 근데 내가 그 약속을 했지만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니까 네 곁에 두지 말고 네가 네 지혜를 가지고 그 사람을 늙어서 죽게끔 문제 없게끔 네가 컨트롤을 잘 해야지 되는 인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10절 보십시오.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네, 여기까지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 솔로몬이 어떻게 왕위를 쟁취하는지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지혜를 배워야지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는 방식 또 배우시고 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한 그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라고 이야기한 그 말씀에 의지해서 모든 것 형통함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